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마지막에는 큰 기쁨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옛날 찬송가로는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 그것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기가 참으로 힘든 시기입니다. 심적으로 힘들고 생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 궁극적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소망으로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하늘나라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이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서 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읽는 것은 1절부터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왕이 물었다. 이런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우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시 물었다. 궁궐 뜰에 누가 있느냐?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전 바깥뜰에 와 있었다. 시종들은 하만이 뜰에 대령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왕이 명령하였다. 들라고 일러라. 하만이 안으로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기 말고 또 누가 있으랴 싶어서 왕에게 이렇게 건의하였다.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시면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그 옷과 말을 왕의 대신 가운데 가장 높은 이의 손에 맡기셔서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사람을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모는 신하에게는 임금님께서는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하고 외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위해 어떻게 일하셨나 그것을 증언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장대에 달려 죽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입니까? 먼저 1절을 보시면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그날 밤 잠이 도망쳤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70인 역에서는 주께서 왕으로부터 잠을 가져가셨다 그렇게 의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이 오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통상 관례로 보면 낮에 잔치를 하며 술을 마셨기 때문에 잠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로 하여금 궁중실록을 가져오게 해서 소리내어 읽도록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읽은 궁중실록의 내용이 모르드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대궐 문을 지키던 모르드게가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왕에게 보고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 왕은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렸는지 생각이 나지 않아서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신하들이 그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큰 포상을 내리는 그 관습이 있었고요. 큰 포상을 내리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 당시 생존했던 그리스 역사가 헤르도토스에 따르면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 때 어려운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두 선장이 도와줬습니다. 비록 전쟁에서는 졌지만 그것이 고마워 두 선장에게 큰 땅을 포상했다고 합니다. 또 자기 동생을 살려준 사람에게는 총독의 직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포상은 왕의 자존심이 달린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내려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하필이면 그날 신하들이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읽었을까 그것을 질문합니다.
모르드게는 그날 밤 하만에 의해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때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 알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은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왕은 어떤 포상을 내리는 게 좋을까? 신하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뜰에 누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침 하만이 궁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왜 들어와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마침 그때에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세운 장대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중 바깥들에 와 있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마침 그때에 라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마침 그때가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타이밍을 맞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간혹 하나님을 우리와 비슷한 성품을 가진 한 사람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우리처럼 한계가 있는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일하십니다. 왕에게 일하셔서 실록을 읽게 하셨고 또 하만에게 일하셔서 궁궐에 입궐하게 했습니다. 앞뒤 좌우가 딱딱 맞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아주 세밀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일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왕이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인데요. 내가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하여 보시오. 하만은 이 질문을 듣고 착각을 합니다.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싶은 사람이 나 외에 누가 있을까? 그래서 하만은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것을 왕에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8절과 9절인데요. 먼저 임금님께서 입으시는 옷과 임금님께서 타시는 말을 내어오게 하시고 그 말의 머리를 관으로 꾸미게 하신 뒤에 임금님께서 높이시려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시고 그 말에 태워서 성 안 거리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높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대우하신다. 그 말을 모는 신하로 하여금 외치게 하십시오. 하만이 말한 이 모습은 왕이 공식 행사 시에 시가 행렬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왕에 버금가는 그런 대우를 해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미 제국의 제2인자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그는 2인자 자리에는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 같은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왕이 하만에게 말하였다. 곧 그대로 하시오. 대궐 문에서 근무하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가서 경이 말한 대로 하여 주시오. 경이 말한 것들 가운데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만으로 하여금 모르드게를 섬기게 합니다. 모르드게를 말에 태우고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가면서 왕은
높이고자 하는 자를 이렇게까지 높이신다. 그렇게 외치도록 한 겁니다. 모르드게가 탄 말을 끌고 하만은 도성 안을 돌아다닌 겁니다. 이 당시 하만의 감정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만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서 달아나듯이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당시 하만의 감정은 근심이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만이 분노가 가득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근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이 당시 하만은 근심이 가득했을까요? 그 이유를 13절에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으니 이제 그에게 맞설 수 없소. 당신은 틀림없이 망할 것이요.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만의 측근들입니다. 친구들과 자신의 아내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지식인이었던 점성술사나 점을 보는 사람이 아마 하만의 측근이 아니었나 그렇게 추측합니다. 이 측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가? 이 상황은 신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겁니다. 조금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궁궐에 들어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오히려 모르드게를 섬기는 일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측근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모르드게가 믿는 신을 대항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제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백성이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방법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죽을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로가 적힌 왕궁실록을 읽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상을 내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합니다. 마침 그때에 하만이 그곳에 대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으로 하여금 그 왕의 결심을 실행하게 합니다. 모르드게의 입장에서 보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죽을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국은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때문에 예상치 못했던 영광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말해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이 땅의 역사에는 언제나 어느 시대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끝이 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큰 상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창세로부터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반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심판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십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상을 주님의 재림 때에 받게 됩니다. 평소에 이런 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런 상을 경험할 것이다. 성경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슬픔과 고난, 어려움이 있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먼저는 소망을 품고 살아라고 합니다.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큰 어려움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지금 이 어려움을 소망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군생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 고달픈 하루를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상주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상주심으로 끝난다. 그것을 믿으며 그것을 소망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다른 생명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그 생명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만을 보십시오. 하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처럼 되려고 하는 그 흑심을 드러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평소 모르드게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왕도 나를 존중하는 자다. 따라서 너 정도쯤이야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마침내 하만을 인생의 수렁으로 몰아넣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는 교만을 표현하는 단어로 높다, 위에 있다라는 뜻의 가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위에 있을수록 교만해지게 됩니다. 교만해지면 어떤 삶을 살까요? 낙타는 키가 큽니다. 그래서 뭔가를 쳐다볼 때 눈을 내리깔고 볼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낙타의 눈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낙타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보지 않고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을 눈을 깔고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만처럼 스올의 맨 밑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과 같은 자로 보는 이들,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는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하만은 자기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게 된 자기 인생에 대해 기도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하만처럼 나는 끝났다,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할 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정말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그 시점에 예수님께 자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인생이 끝났다 싶어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하면 그분께서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해도 기도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하라.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처럼 인생의 반전,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교훈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요, 기도합시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절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성경 생각하면서, 성경 내용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겸손하게 작은 자들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이 다가올 때 내 인생 끝났다,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작은 자를 돌보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예상치 못했던 상을 얻게 된다. 우리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믿으며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작은 자 한 사람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이 지나쳐서 인생의 절망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오니 우리 모두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삶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